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같이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같이 인사하시죠. 앞뒤 보시면서.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조선시대 노래가 있죠. 용비어천가. 내용은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평범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세종대왕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이죠. 이 태종을 포함해서 그 위로 6대, 그러니까 6명의 조상, 선조, 이 6명의 선조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종의 아버지 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했어요.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가 아버지죠. 태조 이성계,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한 왕. 이 태조 이성계로부터 직접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결정적인 역할들을 이 이방원이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왕자죠.
곧 이야기하면 이 왕자라는 이유로 개국공신, 쉽게 얘기해서 1등 공신에서 제외가 돼요. 여러분 당시에 이 개국공신, 1등 공신의 권한이 막강했겠죠.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다소 불만이 있었어요, 마음에. 그리고 세자로 책봉되는 이 세자의 자리도 이 태조 이성계의 8째 아들한테 돌아가요. 여러분 불만이 많았겠죠? 자기가 공을 많이 세웠는데. 그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의 이 내용인데, 목록인데, 이방원은 5째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원래 왕비였던 한씨, 이 한씨의 소생으로서 5째 아들이 바로 이방원이에요. 그런데 8째 아들 보세요. 8째 아들은 계비 저 강씨, 예, 방석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예, 이방석. 이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원이 공을 많이 세웠는데 불만이 많았겠죠. 그리고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 이방석이 세자로 잘 옹이 될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과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서로 마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방원이 정도전을 트집을 잡는데, 어떻게 트집을 잡느냐? 정도전이 이 한씨의 소생들을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위독하다는 이유로 궁으로 불러서 한꺼번에 암살하려고 한다, 이런 트집을 잡았어요. 트집을 잡고 미리 정도전의 그 일파들을 다 제거를 해버려요. 그거를 빌미를 삼아가지고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저기 이방석을 세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귀양을 보내버려요. 그런데 귀양 가는 길에 그 이방석도 살해를 해버려요. 그리고 또 형제인 이방번이네. 형제였던 이 이방번도 마찬가지로 제거해버려요. 무섭죠, 여러분? 다 없애버려요. 그게 뭐였느냐?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에요.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정치 권력이 누구한테 갔겠어요? 이방원이라는 사람한테 가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살짝 뒤로 물러나고 누구를 세자로 세우느냐? 둘째 아들인 이방과 둘째 아들을 세자로 세워요. 첫째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세워가지고 저 사람이 왕이 되는데 누구냐? 바로 조선 2대 왕인 정종이에요. 정종인데 이 사람은 오래 왕을 못해요. 한 2년하고 2개월 정도 더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이라고 볼 수가 없죠. 권력은 이방원이 다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이방과가 세자로 책봉이 됐는데 넷째인 누구예요? 이방간. 이름이 다 이상하네요. 넷째가 야욕이 있었어요. 마음에 야욕이 있어서 누구를 견제했겠어요? 당연히 이방원이 사병을, 그때 이 사람들은 사병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사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원이라는 사람을 제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원을 제거하면은 자기가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박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 제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서 이방원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원을 도와주고 나니까 좀 콩고물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많이 그 공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불만을 갖고 있다가 막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이 유배지로 보냄을 당했어요. 유배를 당하니까 불만이 컸겠죠. 그래서 저기 이방간이라는 사람하고 붙어서 이방원을 제거하고자 했어요. 그랬는데 이 이방간의 병사들과 이방원의 병사가 싸웠는데 이방원이 이겼어요. 이게 제2차 왕자의 난이에요.
여러분 결국 정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2년 2개월 왕을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저 사람은. 그래서 그냥 이방원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줘요. 자기는 상왕으로 물러나고. 그래서 이방원이 조선 3대 왕 태종이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세종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피를 많이 흘렸어요. 많은 사람들을 숙청해야 했어요. 이처럼 조선의 건국 과정에도 그랬고 왕위를 물려받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오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의 정통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용비어천가,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용비어천가는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선조들의 업적을 칭송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건국이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뭐였겠어요? 흔들리고 있던 그 조선의 정통성, 그것을 바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보면 그들이 그 용비어천가 1장을 보면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육룡이 나르샤는 드라마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해동에 6용이 나시고 모든 일을 하늘이 도우셨다. 그래서 옛 성인들이 이루셨던 일들과 똑같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명의 자기 선조들을, 여러분 왕을 용으로 많이 묘사를 하죠. 그래서 왕의 얼굴을 뭐라고 하죠? 용안이라고 하죠. 또 왕이 입는 옷? 용포. 어떻게 잘 아세요? 왕이 앉아서 정무를 보는 자리를 뭐라고 해요? 용상. 네. 여러분 이 선조들이 하던 모든 일, 즉 조선의 건국이 하늘의 명에 의해서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용비어천가가.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왕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은 선한 의도가 그것에 담겨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있었던 선조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죠. 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무조건 찬송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 칭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비어천가를 빗대서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 권력을 쥔 사람이 박씨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박비어천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박비어천가. 많이 듣던 얘기인데 박비어천가. 그 박씨성을 가진 권력자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찬성하고 긍정해주고 찬양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착각 속에 빠지죠. 자기가 잘하는 줄 알죠. 그러다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용비어천가도 박비어천가도 모두가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그것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노래예요. 감추기 위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노래예요. 드러내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래는 시적인 언어로 표현이 돼 있죠. 콧김이라는 말도 나오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주님께서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으니 말과 말탄 자를 바다에 쳐 넣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바로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의 뛰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빠졌노라.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바다에 잠겼노라. 그러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여인도 화답하듯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여호와께 노래를 불러라. 그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신 분이라. 주님께서는 말과 말 탄 사람들을 바다에 쳐 넣으시니라. 여러분, 시가 주는 장점이 있어요. 시. 제가 그 초여름에 어울릴 만한 그런 시를 한번 골라봤는데 감자꽃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감자꽃 보신 적 있어요? 예, 못 본 분들도 있죠. 예, 감자 이 꽃대는 대부분 천혜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감자라는 시가 이렇게 돼요.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예. 여러분, 너무 간단한데 여러분은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 시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간단한 표현이 담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감자를 캐본 분들은 느낌이 확 오시죠? 예. 이 짤막한 내용, 이 압축된 언어 속에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 자주감자를 제가 띄워봤는데, 여러분, 시는 설명이 필요한 긴 내용을 함축적인 언어, 즉 짧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시적인 언어, 바로 시예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 그리고 이 미리암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함축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렇게 함축적인 언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누구에게 전했겠어요? 후손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시적인 언어로 노래처럼 만들어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려고 했던 건 뭐겠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싶었던 건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떤 가사 하나가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죠. 어떤 가사 하나 때문에 마음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가사 하나로 인해서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그 가사 하나로 인해서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짧은 가사 하나가 압축된 표현 속에 그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언어 속에. 바로 시적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의 삶이 무언가로 인해서 슬프다는 것이 그 가사 하나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로 인해서 낙심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자신의 마음이 그 짤막한 가사 하나에 담겨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때로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고백되는 그 짤막한 가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위로가 돼요. 그래, 하나님만은 나를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그리고 내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할 때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 순간 그 가사,
그 가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 모세와 미리암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어요. 적어도 그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로 고백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노래가 고백되는 동안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노래가 멈춰지고 중단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변질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세요? 우리 인생이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또 마냥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 시편은 150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50편의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150편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몇 편을 썼는지 아세요? 73편. 거의 반절이에요, 반절. 다윗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시를 보세요. 다윗의 시를 보면 때로는 좌절해요. 다윗이 항상 기뻐하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좌절해요. 희망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려요. 그리고 기쁨과 환희의 마음을 담아놓기도 했지만 때로는 적에 대한 분노, 적에 대한 복수심, 이러한 것들을 시에 기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신앙의 표준이나 기준이 아니에요. 다윗이 신앙의 표준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잘못,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데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게 평가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목숨이 위급한데도 그때도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물 흘릴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서, 궁에서 쫓겨나서 수치를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다윗 역시 부족하고 나약한 한 사람이었지만, 한 인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언제나 누구에게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흐르고 있었어요. 다윗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도, 뭐 결혼식 주례 같네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항상 다윗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절망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을 고백한 내용이 시편 73편, 73편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왕, 나의 사랑,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 나의 즐거움, 나의 기업, 나의 생명, 나의 분깃, 나의 위로,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찬송, 나의 충고자,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아버지, 나의 소망,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은시처, 나의 산성, 나의 빛, 나의 등불, 나의 목자, 나의 산업, 나의 소득.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시편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다윗의 전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의 전 삶을 누구에게 향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향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 그 구원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노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그의 전 삶이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낙심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